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그 강해는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부터. 오늘 3장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인간의 선과 악, 인간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죄라는 근본적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는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따라해 볼까요? 경건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이 두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볼 때 경건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의한 게 더 큰 문제겠습니까? 불의한 거, 죄를 짓는 거. 또 경건하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게 더 큰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 불의한 게 더 큰 죄다. 네. 이상이 뭐야? 손 안 들고. 반반인 것 같아? 양념 반, 후라이 반? 사실상은 경건하지 못한 게 더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니까. 그렇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경건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건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1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굉장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충성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죽으신 날 그날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도망가서 자기 생업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 충만받은 그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 역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교만하고 여전히 물질을 탐하고 여전히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자.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출발점에 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굳이 가져야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좀 우리 세대는 좀 맞으면서 컸지 않습니까? 할머니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할머니가 아빠 안 때린 거 아니에요? 엄청 패셨다. 네. 뭐 딸이니까 그렇다 쳐도요. 우리 권사님은 두 아들분을 많이 맞았죠. 예. 왜 때렸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때린 건가요? 잘하라고 물론 그러겠는데. 그렇죠. 엉뚱같은 짓을 하고 말 안 듣잖아. 엉뚱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매가 들어가는. 그렇죠. 저희 때는 말로 해서 안 되면 매가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점으로 둬야만 되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혼난 경험이 있다면 3번 실수할 거 2번으로 줄이고 2번 실수할 거 1번으로 줄어들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를 낮추라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점이 돼야만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문제가 급해요. 자기 생각이 급하고 자기 환경이 급하고 자기 가정이 급하고 자기 건강이 급해요. 로마서 강해를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은 공의와 의의 사상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행동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말 한마디와 자기의 행동 하나가 나중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 그 문제가 심각하게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경건하지 못한 존재이고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경건하지 못하다. 인간은 불의한 존재다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라는 불치병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만드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그것이 잘못된 언어인지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도 그렇죠. 뭔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회를 비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모습으로서 목사와 성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폭력 사건이 크게 벌어졌죠. 한 목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제명됐어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특히 형편이 어려운 여자들, 그런 애들한테 찾아가서 잘해주면서 자기를 믿게 하고 성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것도 26명이나.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한 그 교회의 자매들은 그 교회 내에서 악마와 마귀 취급당했어요. 여러분, 누가 마귀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매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매들이 용기 있게 기자회견한 것은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비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네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이 한마디 하는 게 사람들 많이 떠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 세습하고 뭐하고 하는데 교회를 더 많이 떠나게 할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예? 저 같은 사람 말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요, 권한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권한마저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죄가 곧 대가와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교회 비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왜 그게 교회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참네. 교회가 무슨 사업체예요? 뭐 사업체들은 뭐 그냥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잖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부분, 너희가 만약에 경건하지 못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분명히 임할 거야. 분명하게 임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죄인이고 불의한 존재고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다. 우리 모두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죄라는 불치병을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다,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서술하고 있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세 가지의 주제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동기예요. 1장부터 8장까지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좀 오래되면은요, 사람들의 신앙들이 극단적인 신앙으로 바뀌거나 과장된 신앙으로 바뀌거나 또는 내 신앙만이 옳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빗나간 우리들의 믿음, 빗나간 우리들의 행동,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지만 너희의 잘못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복음이야. 복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은 갈수록 변화되고 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에 빠지게 되지만 너희가 복음을 알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신앙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부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지만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이방인으로서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혜택을 받은 이들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역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살 거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야만 될까?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 어떻게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자.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손자나 손녀나 아니면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해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고개를 숙여 주는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기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가서 믿음 있게 막 행동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의 언어 속에 있고 남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이딴 식으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관념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상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실제로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되고 죄물 되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닭집보다 교회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또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따라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자.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세상을 본받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제발 빠져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희희대면서 웃어가면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아니면 권력자들 따라다니면서 뭔가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자존심 있게 믿음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이 많아야지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으로 좀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알리고 싶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것이에요. 마케도니아 하면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탑니다. 이사가 드로아가 어디라고 그랬지? 드로아. 트로이죠.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건너갑니다. 그쪽으로 건너간 후에 아주 짧게 하나 차이거든요.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덴이라는 아주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덴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또 에베소에서 당시에 또 고린도로 또 넘어가게 되죠. 고린도는 또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는 아시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딱 가서 그는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에요. 로마를 가니까 와 이거 참 신기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정말 대단한 문화. 로마로부터 이 세계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인들을 변화시키면 세계가 변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 안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그는 스스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명하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망설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또한 당신이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되게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또 못 믿고 있는 것도 같고 인간이 좀 갈등하고 좀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선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을까? 왜 그는 이 사역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이었다. 복음 때문이었다. 내가 복음 때문이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복음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워하지 않아요. 그걸 못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내 것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 가지고 가서 쫙 펼쳐놓고 그게 앞에다가 쌀, 과일 쌓아놓고 사진 한 장 찍어요. 내색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산인데 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길 바라는 것이죠. 자신이 생색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도 가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오더라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알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로마서를 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로마서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칭의와 속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부터 시작됩니다. 3장 20절부터 시작이 되니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을 꼭 묵상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